3일길 제사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는 즉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세례는 우리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거. 유월절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는 것이고 침례는 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 침례 받을 때 실제로 몸으로 받잖아요. 그런처럼 이들은 유월절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들이 정말 자기 예차를 어린 양과 함께 한마디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홍해 침례를 통해서 온몸으로 다 죽음을 건너가는 것을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혼이 새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한마디로 각인시켜 준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부터는 이제 3일길 제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여섯 번째 홍해를 건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첫째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나를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완전히 죄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망에서 그리고 이 사단의 이 죄와 사망의 주권을 가진 사단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구나,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홍해를 건너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 노래 가사입니다. 이들이 이런 노래를 했다. 미리암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당신들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실제로 물에 들어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에 들어가 죽은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말함으로 음부로 그들이 다 떨어졌음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군대 지휘관들을 전부 다 그 물에 들어가서 죽게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도로처럼 건너 나오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바로의 군대는 죽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이 구원의 과정을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원래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즉 율법이죠. 이 정서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 지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도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우셨다. 그리고 버렸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완전히 법조문을 정서를 다 지워버렸고 그 다음에 버려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지칭한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정죄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심판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법조문을 누가 사용하냔 말이에요. 재판관들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 재판관들이 뭐예요? 바로 물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바로의 군대들은 그와 부역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선과 악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사회적 모든 구조, 마귀가 역사해놓은 모든 문화와 풍속과 트렌드와 가치관과 철학과 생각과 그런 모든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물에
잠겨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뭐다?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몸과 연합하는 것은 뭐다? 바로 홍해 침례를 받는 몸으로 체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그다음에 그 모든 이 증서들,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법들이 다 완전히 지워지고 도말되고 버려졌다.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했던 그 법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고발했던 그 죄된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진짜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 뭐예요? 이게 건너와서 찬양하잖아요. 야, 물이 그렇게 납같이 되어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죽여버렸어. 하나님의 오른손을 높이심에, 손을 드심에 이들이 그냥 흙으로 다 한마디로 다 덮으셨어. 이렇게 찬양하는 뭐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우리를 잡으러 왔던 저놈들도 죽었지만 저놈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옛사람도 함께 거기에 숨을 대고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저 바로와 그 이집트란 나라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저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났어. 라고 이 사람들이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찬양하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세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죽고 버려지고 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죠. 살아나신 분에게. 그러니까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는 사건은 뭐다? 이렇게 율법이 완전히 지워지고 버려지는 동시에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권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들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한마디로 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단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이겼다는 건 뭐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삼도 이루어졌고 생명론도 이뤘다, 그런 뜻은 전혀 무관하고 우리를 계속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한마디로 사망 지옥까지 보냈던 이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과 그에 부역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실체들이 다 한마디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홍해 침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넘어왔으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 15절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이간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러분을 떨어져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너같이 나쁜 놈, 너같이 더러운 얘가, 너 그렇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 있으면 되겠니? 내지는 너같이 의로운 애가, 너같이 선한 애가 다 더럽고 너만 선한데 너 여기 있으면 되겠니? 너는 더 좋은 교회, 더 의로운 교회로 가야 돼.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계속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생명은 one,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철학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아니고 그냥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 생명은 선악이 없다니까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따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묻고 따질 것도 없이 감사와 감격으로 이 생명으로 날마다 배워가며 사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마귀가 사용하는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율법의 공소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를 감사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집트 백성들은 하나의 예표로 과정을 거치는 거고 우리는 실제잖아, 실제. 네? 우리는 실체란 말이에요. 실제. 그리고 실제고 또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뭐 의미를 부여하고 뭐 비유를 알아내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뭘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함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일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세례라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 세례가 이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1년 다녔더니 세례 주고 또 몇 년 있으면 집 사주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죽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놀랍게도 이렇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건 마귀와 그와 함께하는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믿음으로만 살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혹할 자는 사실 있지만 이놈들은 내게 힘을 줄 수가 없구나. 내가 율법으로만 안 돌아가면, 내가 마음의 법, 인간의 그런 어떤 법으로만 안 돌아간다면 나는 얘들을 밟고 살겠구나. 이들이 나를 미혹할 건덕지가 없구나. 왜?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얘들이 나를 삼키고 나를 물고 나를 미혹할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그 바다에 던져버렸으니까, 나를 마귀와 함께 던져버렸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두 번째, 거처를 세워주신과 통치를 찬양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시작.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 우리들을 이렇게 인자함으로 구속했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속이에요. 구속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죽임으로 홍해바다에 던짐으로 마귀도 함께 던져지고 우리 사람도 함께 던져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음으로 마귀도 못 박히고 여러분 앱뱀도 못 박힌다고 그랬죠. 예, 뱀이 나무에 달린 걸 보면 뭐예요? 전부 다 그 뱀에게 물린 그 독이 다 죽게 되는 벽에서 다 치유가 됐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자, 장대에 뱀이 달린 것처럼 자, 내가 한마디로 달리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바로 내가 달릴 때, 예수님 달릴 때 뭐가 된가? 마귀가 물고 함께 달려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히브리 13장 11절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 올라가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마귀와 연합하여 옛자는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 사건,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안 치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오늘날 교리가 뭡니까? 나는 멀쩡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내 대신 죽어주는 하나님이냐. 참 고맙다. 그럼 나는 뭘로 살아? 나는 그냥 계속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안 죽었으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구속사라고 하는 교리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봐요. 여전히 건재한 거죠. 회개하는 사람, 내지는 감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을 정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리고 한마디로 즐기며 감사하며 사는, 이렇게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적으로.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네, 구속하신 백성을 뭐예요? 그 다음에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되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되 주님의 힘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한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완전한 죄사함과 그다음에 생명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다 이렇게 예고가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이 뭐다? 주님이 거룩한 처소라는 거야. 주님이 예비한 거룩한 처소,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 일을 행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은 뭐다?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왔어요? 또 가짜로 들어와서 가끔 발 넣었다 뺐다 하다가 어디 돌아가고. 여러분 이제 제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다 알았다며. 여러분 다 알았다며. 다 믿었고 다 거둔다고. 여러분 다 말씀 먹었다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귀 역사를 봤죠? 여러분들 그런 불행을 겪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네, 자 17절에 이어서 찬양하는 내용이 자 우리 백성을 인도하사 네,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업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를 말 든든한 나무로 멋진 존재로 거기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야 이들은. 그걸 감사하는 거야. 이걸 건너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는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거예요. 해석까지 해줘. 아 우리가 보다 주님의 처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심겨지는 거구나. 세워지는 거구나. 처소 안에 들어가 사는 거구나. 이것이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우린 이곳으로 가게 하신 주님을 뭐요? 찬양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요? 들어왔잖아요. 이 들어왔으니까 뭐요? 여러분들의 찬양과 감사는 더 커야 한다는 거지.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네. 뭐가 고맙고 감사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인간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사는데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 좀 도와주고 결여된 부분들을 여러분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온전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주는 거예요? 이 처소 안에서 아들답게 활약을 하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 기본적으로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에 있는 재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실 때 이것도 감사하지만 더 내가 이 처소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게 살 수 있는 자금과 모든 물건들을 내게 대주는 거구나. 공급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이 바로의 추격조, 이 무서운 놈들의 그 칼과 창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한 것도 감사하지만 저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도 찬양했고요. 이들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가는 거다. 즉 거처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이들에게 얼마나 고맙냐고요. 벌써 추격적 왔을 때 그때 벌써 모세를 대놓고 그 몇백 명의 모세를 대놓고 공격했잖아요.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아니 이집트에는 장사할 때가 장례식 치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가서 우리를 장례식 치르냐? 이렇게 금방 돌변했는데 모세가 그들을 다시 인도하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주고 건너가게 해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명의 리더, 이 생명의 통로로 세워진 목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통로잖아요. 이 통로를 더럽히면 여러분이 못 먹는 거야. 이 밥상을 여러분 더럽히면 어떻게 봐? 아니 밥상에 똥을 거기다 집어던지면 누가 밥을 먹겠냔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해놓고도 뭐요? 이 밥상에 똥을 버렸잖아요. 던졌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몹쓸 놈으로 나쁜 놈으로 몰아가면서 모세 아웃시키고 자기들이 리더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결정을 해버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그들을 한마디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배들의 하나의 이제 산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여정 과정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이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 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5장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처소는 뭐예요? 처소는 그리스도고 이 처소를 향해 찾아가는 그래서 6월절을 거치고 홍해 침례 세례를 거쳐서 그리고 좀 있으면 3일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이 처소로 들어가는 게 누가? 처소가 그리스도고 이를 찾아서 가는 이들이 누구다?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이런 목적 하나님의 약속을 목적으로 해서 부름받아 모인 무리가 사람들이 교회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 몸 내 한마디로 몸이라는 반석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 교회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뭐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여 이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1990년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9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큼 할지 몰라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몇십 년이면 끝날 거예요. 뭐 몇백 년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세계 정황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슬슬 다시 터졌잖아요. 쟤들이 왜 전쟁해요? 여러분 잠깐 알려드리면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얘들 막 작심해서 한번 딱 보여서 한마디로 화력으로 다 때리면 가자라는 그 도시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한마디로 쑥대밭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지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항전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넓은 땅도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전쟁? 그게 아니라 전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란과 수많은 지금 이 시오니즘을 한마디로 배격하고 IS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그 중동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총을 들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치기를 원하는 하나의 총매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그게 걔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걔들이 선봉에 서서 어떤 민간인들의 희생을 그 이슬람이라는 것은 교는 완전히 그 사단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 죽고 하는 거 그거 신경도 안 쓰는 놈들이에요. 지들만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금 양민들이 어린아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일부러 가자 지구에는 50%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전 세계 그리고 이 중동 국가에 한마디로 전쟁 참여를 한마디로 명분을 주는 그런 싸움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몰라요? 알지만 고심 끝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함께 참여하고 이제 유럽이 참여하는 거죠. 이것이 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 물론 그게 준하는 전쟁은 할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흐름이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불이 붙은 거예요. 언젠가 이것이 한마디로 아까 붙다가 팍 터진 날 있다고. 그런 날들이 많이 온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마디로 이제 잠깐 했다가 서로 간만 보고 멈출 수도 있어요. 멈추면은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것이 언제든지 터지는구나 하고 전 세계가 아는 거지. 이스라엘도 알고 주님이 가까이 주님 재림때가 되면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금 흐름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미 있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교회는 그래서 끝까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거처 초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뭐다? 교회와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와 그리스도, 신랑된 그리스도가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잖아. 한 몸.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그냥 대충 쏘는 게 아니랄까 성경에.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아구가 딱딱 맞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구약은 비유입니다. 신약은 실제고. 자, 이 비밀이에요. 자, 마태복음 16,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러한 보세요. 예수님의 계획을 플랜을 오픈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반석을 우습게 하는 거야. 그냥 교회라는 걸 인식에 그냥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가 다 구원하고 교회가 다 막 구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정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느냐? 내 신학교 날 때도 변선환이라는 교수, 우리 감리교 신학자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교단에서 잘렸어요. 나는 그때 이 사람의 저희 주장을 나는 좋아했어요. 나는 민중신학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다 틀렸어요. 반석에만 구원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란 걸 몰라.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야. 교회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사람들. 약속을 믿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6월절과 지금 세례와 3일길 제사밖에 없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약속의 땅 거처 초소에 들어가야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거기에 데리고 와서 거기다 함께 한 몸으로 세우겠다. 아멘. 이것을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한 몸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몸된 교회가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여서 그냥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뭐다? 그냥 사람들의 무리, 에클레시아.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뭐예요? 교회는 뭡니까? 부름받아 모인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라 에클레시아니까 몸이 없어 거기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 반석이 교회라니까요.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몸 되어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가 들어와서 뭐가 된다? 한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아내가 들어와서 그 남편인 아담과 한 육체가 되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고 신비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교회인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라 이거야. 예,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신비란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뭐요? 이들은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처소를 향하여 이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걸 놓치니까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굳건히 붙잡고 있어서 이걸 감격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감사기도 먼저 하는 게 이런 목적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요한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에서 거처를 처소를 가지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 성령께서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예, 인도에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요. 거처 처소에 들어오게 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아들과 하나 되는 한 몸과 한 영과 한 피와 한 생명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예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살게 하는 이 일이 뭐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일단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자, 출 15, 18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셨다. 자, 이 안에서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이 안에 데리고 살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고 치리하시며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 생명의 자유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나는 아들이고 우리 삼일째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아들의 격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이렇게 이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지은 말이라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걷는 자들이 찬양이라니까 이게. 그러니 우리들도 뭐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기본이다 이게. 기본.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밑에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곳에 입주시키기 위하여 물세례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왕권으로 다스리며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와 당신과 함께 죽기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 비유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이 그리스도의 몸 반석은 뭐다? 이 처소, 이 하나님이 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약속의 뭐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외에는 구원 없잖아요. 뗏목 있습니까? 구명보도 따로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 구원의 노아의 방주 외에는 다른 곳이 없잖아요. 여기 들어와야만 사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세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싫다고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며 이곳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임을 여러분들이 많이 증거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